여러분들도 매일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그냥 내 삶에 그냥 감사가 넘치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금요일 날은 암노스 용서의 하나님, 이 암노스는 어린 양이라는 뜻인데 이 어린 양이 속죄와 대속의 제물로서 용서의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용서의 하나님 암노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한 말씀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녀가 사랑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어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다 주고 싶고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이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그런 대상에 있어서 질투하신다. 그래서 엘카나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피신 하나님 엘로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데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없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아픈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살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도 가장 처음에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 친정 어머니가 84세인데 어제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기도 받으러 오셨나 보다 하고 상담실에서 만났는데 사이가 목사님이시고 또 딸이 사모님인데도 불구하고 84세 되신 그 노모가 교회를 안 나가시고 아직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치매가 이제 초기가 이렇게 왔는데 저희 어머니도 착한 치매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 그분도 착한 치매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하게 이제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아직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신다니까 이분이 또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분을 또 오늘 보면 언제 다시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짧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접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니까 제 얘기를 이렇게 따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면 어머니도 하나님 이렇게 따라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다 이제 손을 이렇게 대고서 어머니 따라하세요. 하나님 했더니 금방 안 하시잖아요. 근데 몸도 이제 연약하셔가지고 뭔가 많은 생각을 이렇게 머리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참 만에 하나님 이렇게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단어가 기니까 잘 못 따라하세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따라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좀 더 잘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께 감사. 네. 제가 그분을 뵙고 나서 정말 감동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새성전을 이렇게 이제 지었고 여기서 다시 이제 사역을 또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 이제 상담 이런 사역회가 돼서 광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알려져 가지고 어제 이렇게 오셨는데 이 새성전에서 처음 상담한 첫 만남이 그 어머니였다는 게 제가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어머니가 선물로 받은 것에 있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내가 처음 만남을 이렇게 감동을 받아야 내가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분을 또 이렇게 나에게 보내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만난 분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는데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대뇌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어디가 좀 안 좋은가 보다 그런 얘기를 낳는데
대뇌, 소뇌가 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이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한 번 먹일 때 콧줄로 목으로 삼키지 못해가지고 콧줄로 그 분유를 먹이는데 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번을 먹여야 되는데 10시간을 아기를 안고 그 콧줄로 그 분유를 먹이는 그 엄마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또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어려운 또 형편이지만 성도님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을 더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를 좋게 하시고 또 치료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서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또 많은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갔습니다. 그런 이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대하면서 아픈 아기를 보면 얼마나 힘들까, 또 그 아기도 말을 못하지만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또 구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갖게 됩니다. 또 한 분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이제 옆에 방에 계셔가지고 갔더니 이분은 벌써 하나님께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도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사무실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모님 길교회 와서 방에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강하게 부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부어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여러분들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도 얼굴에도 막 기름 부음이 오고요. 사실 손에도 계속 뜨거운 기름 부음이 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살피시기 때문에 가장 좋게,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또 역사해 가시고 또 풀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여호와 로이 전했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이는 기르다, 양을 치다, 이런 뜻인데,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23살 때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다는 그 간증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 성우 목소리로 가장 아주 훌륭한 가장 그 좋은 이 앰프 시설을 갖춘 이 상태, 그런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앰프의 마이크를 가지고 가장 멋있는 남자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꿈에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가 꿈속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때 세월이 오래 지났잖아요. 23살에 받은 거니까 벌써 한 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과 제가 23살에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데이트 중에 제가 꿈을 꿨는데 이제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때 저의 삶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며 시편 1편을 다 들려주셨고, 다음에 23편을 생생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렇게 웅장한 목소리로 꿈에 생생하게 들려서, 우리가 엄마들이 태몽을 꾸잖아요. 태몽을 꾸면 세월이 수십 년이 가도 내 자녀에 대한 태몽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 꿈이 생생하기 때문에. 저도 큰아들, 둘째 아들 이 태몽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아서 얼마 전에도 둘째 아들에게 너 가졌을 때 엄마가 이런 태몽 꿨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꿈이 그렇다, 영꿈이 그래요. 근데 이 말씀도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나갔지만 저에게 주신 잊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신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늘 주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으며 의의 길로 내 영혼이 인도받고, 주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의 삶에 가득 넘치게 부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요. 오늘은 여호와 삼마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스겔 48장 우리 35절에 가면은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에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기시킴으로써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비록 택한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죽을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낭망돼서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위해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고 너무나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만 내려가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의심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32살에 이제 주일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런 고백은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환경에 너무 낭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건강했는데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렸다든지, 물질이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손해를 봐서 어려움이 겪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생각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데, 이 에스겔 48장 36절의 맨 마지막 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성읍을 다 측량하신 다음에 주님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 길교회 이 새 성전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이들이,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 마음의 은혜가 부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부어지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하나님이 또 치료와 또 회복을 주시고 상한 마음들이 막 고쳐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이런 은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났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켜고 이렇게 사진을 좀 찍으려고 이렇게 이제 제가 카메라를 들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한 청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막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머, 저 형제님 오늘 은혜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만지심, 이 구속의 은혜가 막 깨달아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서면 말씀을 잊어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IQ가 낮으니까 또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예배에 거하시는 그 임재를 항상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 아주 가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그 시간에 그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분에게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 살수록 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있는 그 어디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하나님 나라,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보통 전쟁터에서 이김을 가지면 깃발을 꼽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이런 뜻으로 여호와 니시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념하여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 다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런 뜻인데 이 여호와 니시의 또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져야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이 은혜를 가져야 되는데 세상 속에 나가면 내가 세상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환경이 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책을 내 책상에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는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내가 뭔가 찬양을 또 부르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막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숨기고 가리고 살아갈 때가 사실은 또 많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속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주식 중독입니다. 그래, 주식 중독입니다. 그거 제가 속으로 뭐예요? 큰일 났네. 주식이 중독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형편이 좋아서 또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우니까 재정에 이제 이 채움을 받으려고 주식에 손을 댔는데 지금은 주식이 중독이 되어서 돈이 없는데도 빚을 내서 자꾸 주식을 하면서 손해보고 망해서 한 1억 정도를 제가 물질의 손실을 얻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보이스피싱을 또 당했습니다. 그래요.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일주일 동안 전화를 받으면서 한 번도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나는 내 옆에서 처음 들어서 그 당한 분을 500만 원도 큰데 5천만 원을 그 보이스피싱에 뺏긴 거예요. 뺏겼는데 나중에 어떻게 잡았는지 해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나 봐요. 그 4천만 원을 보이스피싱에 뺏기고 또 주식에 뺏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시험들을 막 이기지 못하면 보이스피싱에게 돈 뺏기고 또 주식 투자 잘못해서 막 돈을 뺏기고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승리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가 져가지고 세상에 승리가 되고 마귀가 이렇게 승리가 되어지는 막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참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왜 그런 일을 당하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어느 날 내 일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얘기 잘 들으시고 누가 중앙검찰청입니다 뭐 이렇게 전화 오고 뭐 농협입니다 뭐 한대잖아요. 그러면 절대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깨어 있읍시다.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네. 어떻게 일주일 동안 통화를 하면서 그 돈을 계속 나눠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되고, 세상에도 많은 전쟁이 있는데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은 총과 칼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오전에 주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전쟁이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역대하 20장 15절에서 쭉 읽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적 전쟁 또 삶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을 이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야지 내가 해보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99.9%.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지혜는요 극히 제한적이에요. 제가 IQ 2자리라고 고백해요. IQ 2자리에 제가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 목사님 말씀하시는 판단력, 통찰력,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이 사업을 안 해야 되냐, 내가 이 물건을 사야 되냐, 이 물건을 안 사야 되냐, 이 집을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이 땅을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내 모든 삶에 어떤 투자를 하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 통찰력, 판단력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매일 치르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도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으로 그렇게 많은 우리가 도둑질을 하겠어요. 여러 가지 육으로 보여지는 죄는 그래도 덜 질 텐데 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생각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제가 주식 중독에 걸린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주식을 끊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작정기도 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작정기도 하셔서 내 마음의 주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 받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님보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드라마 생각이 나고 예배가 끝나면 빨리 가서 드라마 보고 싶고 드라마가 좋았어요. 드라마가 좋았는데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드라마가 정리가 돼야지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드라마를 끊어야 되는데 제 안에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 마음을 제 수로 안 되는 거야. 안 봐야지 하지만 그 시간이 되잖아요. 보고 싶은 충동이 왜요? 드라마는 꼭 끝날 때 꼭 다음이 궁금하게 공감하는 분들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나도 그래요 이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다음이 너무 궁금하게 끝나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드라마를 내 안에서 보고 싶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끊어야 되는데 그거 술, 뭐 담배, 내가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뭐 끊어야지 안 돼요. 그거를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부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이거 끊어야 되는데 부분들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나 담배 끊어야 되는데 돌아서면 담배가 또 생각나잖아요. 담배 필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를 봐도 담배가 안 피고 싶은, 제가 예전에 주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담배 끊는 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뭐였냐? 하나님, 제가 담배를 끊을 수 있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담배 끊으라 기도를 해줬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하루 오더니 사모님 제가 담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졌나 그랬더니 사모님의 기도를 받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담배 냄새만 맡으면 울렁울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택시 안에 담배 냄새가 있는데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도착지까지 못 가고 중간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담배를 끊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막 전쟁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영적인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우리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예배가 끝나면 대체적으로 여호와 니시를 하셨어요. 여호와 니시. 주일날 저녁 예배가 딱 끝나면 여호와 니시 7번 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니시 하면서 항상 여호와 니시를. 그래서 저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하여튼 따라했어요. 따라했는데 저에게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의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여호와 니시를 외치고 선포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려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한 주를 또 이렇게 출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은 여호와 로프에카인데 로프에카는요 여호와 라파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래도 되고 여호와 로프에카 그래도 되는데 이 라파라는 뜻은 하나님이 너의 치료자다 이런 뜻. 하나님이 너의 치료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모양으로 아플 때가 사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또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치료에 어떤 이제 손을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몸이 아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몸이 아플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을 먹어도 약발이 있어야 돼요. 의사가 수술을 하더라도 의사의 손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술 받는 것이 잘못됐다 죄가 아니라 수술을 받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 수술이 더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거고 약을 먹을 때도 기도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발도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그 약을 통해서 또 놀라운 또 치료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약과 의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고침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질병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병원에 갔더니 어디가 이제 아프대요. 그러면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수술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병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아픈 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또 치료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물이 변해서 막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나 보다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건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우리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믿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막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막 살아나게 하시고, 막 바울은 막 설교할 때 막 유두고가 저 다락에 있다가 3층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바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영혼을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냥 살려내는 막 일들도 있고,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위에서 떨어졌는데도 죽었는데 막 바울이 막 기도함으로 살려내고, 엘리야 막 엘리사 막 죽은 아들들을 다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막 살려내는 막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아플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지금보다 더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저는 이 말씀이요 아주 뼛속 살속 아주 심령에 깊이 정말 새겨져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 저의 이 내 모든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요, 저는 뼛속 살속 골속 깊이 정말 이게 새겨져 있어요. 돌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나의 모든 살고 죽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정말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생사복의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가는데,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데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셨어요.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점치는 점치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점을 치면 그렇게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일하는 어떤 분이 그 점을 쳐준대요. 점을 쳐주는데 그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면 그게 이렇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점을 치는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점을 잘 치는 사람이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러셨어요. 나 외에는.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마귀를 통해서 점 잘 칠 수 있어요. 너 몇 살에 결혼해? 너 몇 살에 집 살 거야? 너 몇 살에 출세할 거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점치는 것은 우상이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해도 그런 사람 찾아가서 재미로라도 점을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치는 사람을 보고 점을 잘 맞춘다고 그래서 어머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어머 저 사람 저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서 어떡하지? 저 영혼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저도 제 몸이 종합병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종합병원. 우리 엄마가 저를 45살에 낳잖아요. 45살에. 45살에 낳는데 낳기는 이제 제가 잘 낳는데 문제가 뭐냐면 몸이 약한 거예요. 약해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요. 제 몸이 약한 게 기억이 나요. 오늘 이제 식당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에게 오더니 사모님 뒤에 앉아있는
빨간색 옷 입은 저분 어디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요 가까운 데 살아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분 제가 중학교 동창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빨간 옷을 입은 집사님한테, 어머, 집사님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 중학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둘이 맞춰보니까 같은 중학교예요. 어머, 그러면 동창 맞네. 그래서 이제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더니 이분은 우리 집사님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기억이 안 난대요. 그 동창이. 동창이 이제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이제 둘이 동창이니까 만나서 이제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참 세상이 참 좋다. 한반 중학교 때 한반 동창을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그러면서 또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가 낯선데 동창이라도 또 있으면 더 이렇게 친근감을 가질 수 있어서 그냥 동창을 만나게 하시는 또 그것도 하나님께 그냥 제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 세상이 참 좁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픈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엄마가 하나님 우리 막내딸 이제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튼튼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하도 말라가지고 우리 요즘에는 마른 게 뭐 유행인데 우리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 막내딸 살 좀 찌게 해주세요. 살 좀 찌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제가요 시집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은진아 너는 바람이 후 불면 날아갈 것 같다. 그때 몸무게가 38kg였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볼 때 그렇게 보인 거죠. 왜냐 우리 어머니 그때 당시 88 사이즈였으니까 88 사이즈가 44 사이즈를 봤으니 날아갈 것 같죠. 그러면서 너 허리는 톡 치면 아주 그냥 동강만 부러질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 아기는 낳을 수 있겠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위로해 주셔가지고 바로 또 아기도 잘 낳고 이렇게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평생 우리 막내딸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엄마가 참 걱정 의심이 많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막내딸 건강하게 해주세요. 정말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도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거꾸로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드려져가지고 이 나이가 먹을수록 아파야 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 건강해지는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하나님 또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느라고 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몸이 아플 수 있는데 그 아픈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지금보다 건강하고 튼튼하고 회복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